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인연은 극히 드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이 곧 행복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평생 함께할 소중한 인연의 특징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지만 어떤 사람이 평생 함께할 인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엔 다정해 보여도 결국 변하고, 어떤 인연은 가까워지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멀어집니다. 평생을 함께할 인연은 어떤 사람인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작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의 물을 보아라. 물이 흐르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안에는 깨끗한 물도 있고 흙탕물도 있으며 고요한 부분도 있고 바람에 흔들리는 곳도 있지 않느냐?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승님. 연못 속 물은 한결같아 보이지만 곳곳마다 다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연도 저 연못과 같다. 어떤 인연은 맑은 물처럼 깨끗하고, 어떤 인연은 흙탕물처럼 혼탁하며, 어떤 인연은 바람이 불면 쉽게 흔들린다. 그러나 진정한 인연은 깊은 연못처럼 쉽게 변하지 않는다. 내가 평생 함께할 인연을 찾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의 본질을 보아야 한다. 제자는 더욱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평생을 함께할 인연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평생 갈 인연은 너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때때로 상대를 바꾸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상대를 바꾸려 들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비록 성격이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인연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과 함께할 때는 마음이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꾸려 하거나 저를 평가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인연이 오래가는 것이다. 사람을 바꾸려 하면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에게 부담이 된다. 그러니 너도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여라. 제자는 깊이 깨달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또 어떤 사람이 평생 함께할 인연입니까?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사람의 신뢰는 말과 행동에서 비롯된다. 겉과 속이 다르면 관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내가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약속을 지키고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스승님. 말로는 친절하게 대해주지만 행동이 다르면 결국 상처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말이 적더라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믿음이 갔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결국 신뢰가 깨지게 된다. 그러니 좋은 인연을 찾고 싶다면 그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보아야 한다. 진정한 인연은 말로만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제자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할 수 있는 인연이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셋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다. 기쁠 때 함께하는 사람은 많지만 슬플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드물다. 진정한 인연은 내가 힘들 때 등을 돌리지 않고 내 곁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제자는 가만히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기쁠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정작 힘들 때 남아 있었던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군요, 스승님. 저도 기쁠 때만 함께하는 사람보다 제가 어려울 때 곁을 지켜준 사람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슬픔을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인연이다. 그러니 내가 평생 함께할 인연을 찾고 싶다면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도 곁에 있는 사람을 잘 살펴보아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마지막으로 평생을 함께할 인연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서로의 성장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질투하고 방해하는 인연이 아니라 서로의 꿈과 성장을 응원하는 인연이 오래간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스승님. 저를 성장하도록 도와준 사람은 제게 가장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좋은 인연을 찾고 싶다면 먼저 내가 좋은 인연이 되어라. 그리고 떠날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겨라. 진정한 인연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그 인연이 있기에 우리의 삶도 더욱 빛나는 법이다. 제자는 깊이 감사하며 부처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들을 더욱 아끼고 존중하고 응원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좋은 인연을 맺고 싶지만 항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군가는 쉽게 가까워졌다가도 금방 멀어지고 어떤 인연은 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큰 나무 아래로 걸어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저 깊은 뿌리를 보느냐? 이 나무가 오랫동안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저 뿌리가 깊이 뻗어 있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나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승님. 나무가 튼튼한 이유는 깊은 뿌리 덕분이죠. 부처님은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도 이와 같단다. 겉으로 보기에는 쉽게 맺어지는 것 같지만 진정한 인연은 깊은 뿌리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자라난다. 너도 좋은 인연을 맺고 싶다면 먼저 내가 좋은 인연이 되어야 한다. 제자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좋은 인연을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제가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첫째, 내가 먼저 좋은 인연이 되어라. 사람들은 좋은 인연을 바라면서도 정작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처는 연꽃처럼 자신을 닦아 주변까지 맑게 하느니라. 너도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이 나무는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자라고 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흔들리면서도 결국 그대로 서 있지 않느냐? 제자는 다시 나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승님. 나무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사람도 이와 같아야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거나 타인을 바꾸려 하기보다
스스로를 닦으며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내 곁에 모이게 될 것이다. 제자는 깊이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어떤 인연은 제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떠나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물을 손으로 꽉 움켜쥐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손을 뻗어 물을 움켜쥐려 했지만 손가락 사이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승님, 물은 손으로 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빠져나갑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어떤 인연은 내가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질 것이다. 그러니 둘째, 집착하지 말고 흘러가는 인연을 받아들여라. 어떤 인연은 평생 가지만 어떤 인연은 잠시 머물다 떠나기도 한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고통만 남을 뿐이다. 떠나는 인연은 집착하지 말고 머물러주는 인연은 감사히 여기거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우리가 신중하게 맺어야 할 인연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라. 모든 인연이 좋은 인연이 될 수는 없다. 거짓된 인연은 스스로 드러나고 참된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진정으로 소중히 할 인연이 누구인지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평생 함께할 인연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거라. 감사를 표현하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억지로 변하게 하려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인연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자는 깊이 깨달으며 스승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제가 좋은 인연이 되어야 하고 떠나는 인연은 놓아주어야 하며 진정한 인연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제자야.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니라. 너도 좋은 인연을 만나길 바란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더욱 아끼고 존중하며 사랑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고 이 인연이 오래도록 이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멀어졌고 결국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잡고 싶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 좋은 인연조차 떠나버리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의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너는 연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연꽃은 아름답게 피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떠내려갑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연꽃이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듯이 인연도 맺어질 때가 있고 떠나갈 때가 있다. 하지만 연꽃이 시든다고 해서 그 아름다웠던 순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남아있는 인연을 지키는 방법은 오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뿐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나무 위에는 여러 마리의 새가 앉아있지 않느냐? 제자는 나무를 바라보니
나뭇가지 위에서 새들이 한가롭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새들이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스승님, 새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나무가 새들을 잡으려고 가지로 감싸거나 새들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지 않느냐? 제자는 그제야 깨달은 듯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군요. 나무는 떠나는 새를 막으려 하지 않았고 남아있는 새에게는 편안한 쉼터를 제공했습니다. 인연도 이와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부처님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멀어지고 남아있는 인연을 소홀히 하면 결국 모두 떠나고 만다. 그러니 나무처럼 되어라. 떠나는 인연은 자연스럽게 보내고 머무르는 인연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라. 그것이 인연을 지키는 지혜이니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떠나는 인연을 아쉬워하기보다 남아있는 인연을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연꽃이 피어있는 동안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고 비록 꽃이 지더라도 그 향기는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하다. 스승님, 그렇다면 평생 함께할 인연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 봄에 핀 꽃이 가을까지 피어 있지 않듯이 어떤 인연은 짧은 순간을 함께하고 떠난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짧았다고 해서 그 인연이 의미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짧았지만 제 삶에 깊은 영향을 주었던 인연들도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니 인연의 길고 짧음에 집착하지 말고 그 인연이 너에게 남긴 가르침을 받아들이거라. 어떤 인연은 내게 기쁨을 주고 어떤 인연은 내게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이루는 일부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인연이 주는 아픔은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연못에 돌을 던져보아라. 제자는 작은 돌을 하나 주워 연못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잔잔한 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떤가? 물결이 생겼지만 시간이 지나니 다시 고요해지지 않느냐? 제자는 감탄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처음에는 크게 일렁였지만 이제는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도 이와 같단다. 어떤 인연은 내 삶에 큰 물결을 만들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너의 마음은 다시 평온해질 것이다. 그러니 인연이 주는 아픔에 오래 머물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내거라. 제자는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부처님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떠난 인연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제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제자야. 모든 인연이 내 삶을 빛나게 하는 하나의 조각이니라. 떠나는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머물러주는 인연을 아끼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여라.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상처가 되고 괴로움만 남을 뿐이다. 하지만 그 인연이 머물렀던 순간을 감사하게 여긴다면 그 기억은 너의 삶 속에서 소중한 향기가 될 것이다. 제자는 깊이 깨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떠나는 인연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의 물을 보아라. 물이 흐르는 것을 막으려고 손으로 움켜쥐면 오히려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린다. 인연도 이와 같다. 떠날 인연은 놓아주어야 한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멀어질 뿐이다. 그러니 내가 할 일은 떠나는 인연을 아쉬워하기보다 그 인연이 머물러 있던 시간 동안 너에게 준 가르침과 행복을 기억하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소중했지만 지금은 멀어진 사람들, 함께했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인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이 있다면 머물러주는 인연도 반드시 있다.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며 아파하는 대신 지금 내 곁에 있는 인연을 소중히 하여라. 사람들은 종종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지만 진정한 지혜는 지금 함께하는 인연을 지켜나가는 것이니라. 현생에서 만난 인연이 전생과 이어진다는 개념은 불교의 업과 윤회의 가르침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업카르마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현생에서 만난 사람들은 전생에서 이미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1. 인연의 세 가지 종류.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법칙. 일수견,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 과거 생에서 맺었던 인연이 현생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생에서 부모와 자식이었던 인연이 현생에서는 친구나 배우자로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생에서 좋은 인연이었으면 좋은 관계로 이어지고 반대로 갈등이 많았던 관계라면 현생에서 그 업을 풀어야 하는 관계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현생에서 새롭게 맺은 인연. 전생과 관계없이 이번 생에서 새롭게 맺어진 인연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생과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생에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면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생연, 미래 생에 이어질 인연. 현재 맺은 인연이 미래 생에서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현생에서 누군가에게 베푼 선행이나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미래 생에서도 인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업을 쌓으면 미래에도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2. 왜 어떤 인연은 쉽게 끊어지고 어떤 인연은 깊이 이어질까?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깊은 사람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유 없이 강한 친밀감이나 반감을 느낀 경험이 있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전생의 업과 연결된 인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생에서 선한 인연을 맺은 사람, 이번 생에서도 따뜻한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전생에서 빚진 인연, 이번 생에서 보답해야 할 인연으로 만날 수도 있음. 전생에서 갈등이 많았던 인연, 이번 생에서 그 업을 풀어야 하는 관계로 나타날 수도 있음. 3. 좋은 인연을 만드는 법.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맺되 집착하지 말고 떠나는 인연을 아쉬워하지 말라. 현생에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라. 좋은 말과 행동을 하면 좋은 업이 쌓여 미래에도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떠나는 인연은 억지로 잡지 마라. 어떤 인연은 전생에서 맺은 업을 이번 생에서 다 풀고 떠나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고통만 남습니다. 악연을 원망하지 말고 배움으로 삼아라. 갈등이 있는 인연도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업이 남아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을 통해 배울 점을 찾으면 다음 생에서는 더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결론. 현생의 인연을 소중히 하세요. 현생에서 만난 모든 인연이 전생에서 이어진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업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연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좋은 업을 쌓으면 다음 생에서도 더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인연을 소중히 하여라.
그 인연이 언젠가 다시 너의 곁에 돌아올 것이니.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저는 떠난 인연만 바라보느라 정작 남아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곁에 있는 인연을 더 소중히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운명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서로 노력하고 아끼며 이해하려 할 때 비로소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너도 내 곁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인연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제자는 다시 한번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하지만 여전히 곁에 있어주는 소중한 인연들을 오늘부터라도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로 했습니다. 고맙다고, 함께해줘서 감사하다고. 좋은 인연은 운명이 아니라 서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인연과 함께 평온한 하루를 보내세요.